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하고 특성했는데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이제 이 대림동을 세우고 나라와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이 그치고 인생의 견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 교회를 이제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러한 삶을 오늘 초청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월을 제주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소 테라스에서 한라산 정상을 바라본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높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구름들이 몰려가다가 산에 걸쳐서 이제 자주 산이 안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산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한라산이 구름에 덮일 때도 산은 분명히 존재한단다. 네가 정상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여서 보이지 않을 때도 너는 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구름으로 가려워져 산을 못 보는 것처럼 인생에 구름 낀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고지를 올라가라.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아주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베드로는 체득했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체인저 리더십 학교를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체인저 뭡니까요? 변화시키는 사람들. 리더십 학교는 뭡니까요? 이제 지도력 훈련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삶으로 살겠다 우리가 결정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예수님을 통해서 뽑으라면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면은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건의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이러한 환경이나 사람들이 흔들려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환경이나 사건들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요? 성경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체리 운동하면서 왕과 같은 그러한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나 자신을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저 리더십 운동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리더십들이 훈련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을 세우는 리더십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 기준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매는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좋은 나무에 의해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뭡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나무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지 않고 거짓 예언자나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유행과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는 세상, 방황하는 인생, 황폐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요? 잘못된 세상의 문화, 가치관, 사상, 철학, 거짓 예언자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나무가 되어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성품이 좋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져도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거짓 진리를 세상은 가르치고 있고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성품이 되지 않고 좋은 마음이 되지 않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라. 너희들은 좋은 성품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뭡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한 길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걷던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선한 길은 뭡니까요? 진리의 길입니다. 절대 가치의 길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진리의 길, 선한 길을 가면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분들 모임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정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금주에 떠올랐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일본의 어느 작가가 일본 기업의 유명한 기업들을 보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고 그 당시의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일지라도 30년이나 50년 정도 지나면 쇠퇴하고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가 30년이나 5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 단체나 회사의 처음 원칙들, 처음 스피릿, 처음 열정, 순수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의 길, 진리의 길,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 순종하라 말씀을,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들 모임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있는데 페이지를 줍던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교회에 남아있던 OK 사랑 나눔 박스를, 선물을, 상자를 그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하고 교훈하시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 쉽게 풀어온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른다고 했습니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주장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뜻, 하나님과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을 붙잡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요?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훈련해야 될, 매일마다 실천해야 될, 매일마다 연습해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는 어떻습니까요? 더워도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정해진 훈련의 장소,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계속해서 훈련하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프로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뭡니까요? 불규칙적으로 훈련합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환경이 안 좋으면 훈련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아마추어 선수에 머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는 신앙에도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으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말은 한 번만 어쩌다가 마음이 기쁠 때, 감동이 될 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하라는 이런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또렷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및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식월에 몇 주 전에 임창목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이 화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 동네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제 바람 불어서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 마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그 마당을 청소하고 청소해도 계속해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마당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고민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면 대림동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교회 마당을 밟으며 들어올 것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림평화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인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희 공동체를 사용하고 이 땅을, 대림동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뜻, 내 생각을 내렸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오히려하는,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아멘.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망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로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도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덕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돌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가운데도 끄덕없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절하고 절망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현대인 성경에서 26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밭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환란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26절 27절 보면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도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성경 공부로 그치고 설교를 듣는데 그치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가 무너져 생활하기 힘들면은 맥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생각이 흔들고 마음이 흔들고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사건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대며 동성연애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그 땅이 이제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그 시대를 심판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았을 때 도시 전체가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공장들이 세웠지만 나라는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이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급급하고, 노예 제도로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제때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데 이런 일로 해서 감옥이 10,000원을 잃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그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거리에 나가서 탄광촌에 가서 감옥에서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매일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옆에 나라인 프랑스는 나라의 타락이 극에 달하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왕과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비슷한 환경이 있던 영국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게 되자 혁명 직전에 나라가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있고 우리의 세상 환경 가운데 흔들린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라조차도 나라를 세우는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로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현장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이즈를 키울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교회를 섬기는 지도력,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대림동을 섬기는 지도력,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나라를 세우는 지도력,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지구촌을 섬기는 지도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성품,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을 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결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모든 세상이 여기 흔들릴 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주일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되어 일어나 방황하는 백성들여 세워질지어다. 흔들리는 인생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견고한 인생이 될지어다. 견고한 인생이 될지어다. 소망의 인생이 될지어다. 믿음의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